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축복의 우물을 파는 자.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얻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결코 순적하거나 순탄할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아버지 때도 아들 때도 계속해서 중첩해서 이렇게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의 특기는 우물 파기였어요.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어요. 연속해서 흉년이 든 상황에서 이삭은 더 이상 자기 고향에 있을 수가 없었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두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는데 큰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네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이 God's instruction,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다.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I tell you,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내가 너에게 말한 땅에 거해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태수형제가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를 찬송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지시했다라고 한 말은 강압이 아니라 잘 듣도록 설득하거나 설명했다라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설득하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강압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문맥의 자료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설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설득의 방법은요, 복이었어요. 놀랍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해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이삭을 설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다소 자유가 박탈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힘들게 느껴지고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십시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고 매우 놀라웠어요.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fold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00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배만 돼도 잘했다고 할 텐데 100배, 대박이죠. 대박.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그렇게 이삭에게 이 blessings, 축복의 땅이었어요. Land of blessings.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심각하게 결정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설득 당한다는 것 어찌 보면 좀 소원해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뭘 하나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응답이 없고, 그런 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처럼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할 때 비로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는 막힌 우물을 다시 팠다. 다시 열었다. 다시 팠다. 18절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사람들이 메워버린 자기 아버지의 우물을 그 자식이 다시 팠더라. 리오픈드 했다라고. 한 일간지에 실린 그런 사연인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의 별명은 나이트 죽순이. 뜻이 뭔가 하면 밤낮 나이트 클럽에서 죽치고 사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나이트 죽순이라고 그랬대요. 돈이 많아서 외제차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일주일 내내 남자를 받고 만나는 등 아주 욕망에 따라 살았던 여자였답니다. 실화예요. 일간지에 실렸으니까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극심한 우울증과 허무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공허한 삶에서 그녀를 건져준 일이 있었는데, 그가 신앙을 갖고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그 봉사가 얼마나 기뻤던지 몸이 많이 아플 때도 핑계하지 않냐고 급식 현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봉사라는 말은 싫어요. 내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봉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으러 가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수천만 원씩 벌 때보다도 더 행복하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인생에 막혔던 기쁨의 우물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다시 파게 된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대요. 요즘에 우울증이 많죠.
자신보다 더 심한 우울증 환자를 찾아가서 돕도록 한답니다. 다른 약도 안 듣고 그 어떤 기술도 없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자기보다 더 심한 우울증 환자를 찾아가서 그를 돕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울증이 금방 낫는다는 것이죠. 생이 어렵고 지친 사람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만나면 큰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된답니다. 막혔던 삶의 우물들이 다시 파진다는 것이죠. 아십시오. 타인의 손을 잡아줄 때 자신도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의 우물들이 막혔습니까? 염려가 여러분 우물들을 막아버렸습니까? 마귀들이 메워버렸습니까? 이삭처럼 다시 파십시오. 기도의 우물이 막혔으면요, 다시 파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파니까 문제예요. 믿음의 우물이 막혔으면 다시 파야 되고요. 찬송의 우물, 감사의 우물, 봉사의 우물, 기쁨의 우물이 막혔고 축복의 우물이 막혔다고 한다면 이삭처럼 다시 파면 되는 거예요. 리오픈 하라 이 말. 우물물은 다시 파는 자에게 솟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이 우물파기 예화가 있죠.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교회가 옛날에는 언덕 위에 산꼭대기가 땅이 싸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 기술자들이 어느 기술자마다 우물을 파다가 안 나오니까 못하겠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한 기술자는 내가 파겠다. 반드시 우물 나온다. 아니 많은 사람이 못 판다고 여러 사람이 갔는데요. 아닙니다. 나는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파니까 우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신념이었어요. 반드시 물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땅속에서는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파니까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막아버렸지만, 메워버렸지만 그는 다시 팠어요. 다시 팠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세 번째는 예배하며 팠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파는가, 무엇을 하며 사업하고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일할 것인가. 예배죠.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받더라. 순서가 나오죠. 지금 미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영국에서 맨 처음 그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 어려운 시험과 시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병들어서 어렵게 도착했던 신대륙 미국에서 그들이 맨 먼저 했던 것은 뭘 했어요?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들이 집을 지었다고 그러죠. 이삭은요, 맨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 사업을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축복을 위한 순서인가? 이삭은 가뭄과 절망의 땅에서도 결코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운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 예배의 감사가 가뭄과 절망의 땅에서 축복의 우물물이 솟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감사는요 축복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펌프물 아시죠? 물을 품은 다음에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떠났던 마중물을 붓고 하면 다시 올라오죠. 근데 그 마중물 아깝다고 그거 먹어버리면 영원히 물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중물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농부들은요 벽시가 있어요. 아무리 가뭄이 오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거 배고플 때 밥에서 먹어버릴까 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벽에 속에다가 벽시를 놓고 그걸 베고 잤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켰다가 씨를 뿌려서 더 많이 거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축복의 우물물들이 솟아나게 할 만한 그런 행위나 그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요 병원에서 맨 먼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씌우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씌우면요 나는 모르는데 어디 보니까 1시간에 내는 비용이 36만 원이 36만 원. 1시간 산소 마스크 산소 들이마시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우리가 마시는 산소값은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1,000만 원.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공짜로 마시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1,000만 원씩 벌고 사는 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공짜로 마신 산소값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산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안 주면 짜증내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눈만 뜨면 달라고 그러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산소의 주인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삭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네 번째는 don't despair. 이 절망하지 않고 팠다. 절망하지 않고 팠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가운데 일을 하다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중간에 멈추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팠다. 이 1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받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은 수없는 방해가 있어도 결코 다투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면 자리를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죠.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요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방해가 있었어요. 파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완 메어버리고 그래서 또 파면 다툼을 일으켜 가지고 빼앗아 버리기도 했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니 나가라고 텃세도 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던 중에 그랄에 도착했는데 블레셋 땅에 도착했는데 타향 아닙니까? 텃세하는 게 나가라 뺏어버리고 방해하고 그러나 그런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삭은 그때마다 실망하지도 단념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체념하거나 우울해하지도 않았어요. 땅을 옮겨가면서
믿음과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받더니 하나님께서 더 넓게 그의 땅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는 토끼가요, 동네 약국에 들렸대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끼가 약국에 가가지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생뚱하죠? 그러니까 약사가, 약국에는 당근이 없다. 토끼가 알았어요 하고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아저씨 당근이 있어요? 이놈아, 약국에 당근이 없다는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토끼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알았어요 하고 돌아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아저씨 당근이 있어요? 그래서 약사는 화가 나서,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을 찾으면 가위로 네 귀를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토끼가 알았어요 하고 돌아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는 또, 이놈아,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어? 그러니까 토끼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얼른 말했습니다. 아저씨 당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약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 내일 오거라. 내가 당근을 가져다 놓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끼는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근을 약국에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약국에서 당근을 사는 토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그런 이 권세자 재판관이 있었는데, 또 와서 돈 없는, 힘없는 과부가 와서 달라고 하고 졸라대니까 들어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삭의 신앙이나 그 삶의 형태가 그랬다는 것이죠. 남달랐어요. 가뭄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절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축복의 우물은 그렇게 파진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있어요. 미다스라고 하는 자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면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니까, 이 미다스가, 예,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라고 하니까 미다스가 너무 좋아 가면서 마차를 만져보니까 마차가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또 가구도 만지니까 황금으로 변했어요. 집에 와서 이것저것 만지니까 다 뭐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신나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고 너무 좋은 나머지 혼을 다른 데 빼놓고 자기 딸이 아빠하고 들어오니까 자기 딸을 턱 안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자기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미다스가 이 일을 보고 얼마나 울고 이렇게 후회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처럼 느껴지지만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여러분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다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간구에 매정하게 침묵하시거나 늦어지게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가뭄이 들게도 하시고요, 고향을 떠나게도 하시고요, 병들게도 하시고요, 힘들게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생의 의미를 가르치거나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이삭의 길을 막으셨지만 그것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해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축복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삭의 신앙 결과가 놀라웠어요. 이삭은 우물로 성공하고 우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모두 찾아와서 그 앞에 꼬리를 내리고 잘못을 밀고 화해를 청하는 것을 성경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누구냐면 이 블레셋 왕인데 이삭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우물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절체절명의 도구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우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브랜드의 우물을 파십니까? 불순종은 우물을 메우고 막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부정적인 것은 마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수도꼭지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순종의 우물을 파십시오. 막혔던 수도꼭지도 터져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게 하시고 바위에서도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막혔던 것을 다시 솟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로다. 여러분, 그 기쁨과 구원의 우물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샘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애원했던 그 구원의 우물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들어오는 송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우물을 파는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삭처럼 축복의 우물을 파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하나님, 내 생이 사막처럼 드라이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주여, 사막에 샘이 넘쳐르는 것처럼 축복의 샘물이